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답게 어제 하루 잘 사셨나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5장을 마무리하겠는데, 어제는 땅과 그리고 집, 가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팔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희년과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39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던 내 형제가, 시작이 형제예요. 형제가 어떤 상황, 가난하게 되어서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첫 스타트가 형제죠. 형제야, 지금은 당장 니네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귀한 형제야,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일은 시키겠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너에게 속한 종으로 부리지는 말아라. 40절에 보니까 품꾼은 종은 아니고 이제 일하는 사람이죠. 동거인과 같이 함께 해서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종처럼 처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면 왜냐고? 내가 그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기 때문에. 지금 명목상은 네 종일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내 종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면 안 돼. 데리고 있다가 희년에 다시 자유인이 되게 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권리도 있습니다. 권리는 뭡니까? 종으로 일시킬 수 있는 권리. 책임과 의무는 뭐예요? 끝까지 데리고 있고 희년까지 종으로 팔지 않고 데리고 있고 함부로 그를 대하지 않는 것. 심지어 43절에는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심하게 그를 다루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일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시키지 말아라.
인간답게 존중하면서 대우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등속이거든요. 그것이 곧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종을 취하려면 이방인들에게서 취해라. 그리고 이방인에게서 취한 종은 동족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율법과 상관없죠. 그죠? 그 사람과 상관없이 영원히 너의 종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뭐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구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였고 하나님이 그걸 해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방신과 하나님, 이방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은 반대로 뭡니까? 통합하는 거죠. 이제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고 그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통합하는 부분이라면, 이 구약에서는 구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나눠놓죠. 신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다. 결론은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은 구별하고 있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네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내 종 그 함부로 부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방인을 종으로 취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별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종들, 이방인 종들에게 유월절에서 나온 음식을 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방인들을 너의 종으로 삼아라. 그 사람들은 영원히 네 소유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팔렸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삼촌, 사촌 해가지고 가까운 친척들이 충분히 그를 건져낼 수 있고 속량할 수 있게 된다. 혹은 스스로 해도 된다. 그래서 몸값을 이렇게 매겨라 라고 얘기까지 명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53절에 말씀하시는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며, 삭군이란 얘기는 신약에는 그렇게 좋은 얘기 아니죠. 삭군 목사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유인처럼 그를 대하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은 하되 종의 신분으로 그를 대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그가 돈이 없어서 끝까지 속량하지 못할 경우에는 희년에 이르기까지 그를 데리고 있다가 그와 혹 그의 자녀도 낳았으면, 왜냐면 50년이니까요. 충분히, 예를 들면 희년이 끝나자마자 바로 종이 됐으면 50년 동안 종이 돼야 되는 거면 자녀가 충분히 있겠죠. 그 자녀까지 자유하게 내어줘라. 왜냐하면 야, 네가 종이었으니까 너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 다 세세하게 검토하고 계세요. 그리고 55절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법규를 그들에게 주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지. 사실은 종으로 부리는 그 주인도 하나님 앞에 종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을 겸손하게 가지고, 또 그 사람도 계속 부자일 리 없잖아요. 언젠가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처우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겉으로 경제적인 어떤 처지나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요. 그래서 예전에 한 그 미국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그날 담임 목사님이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 됐는데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 다 두리번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거지가 저벅 저 뒤에서 걸어오는 겁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 일찍 거지 분장을 하고 그 교회 앞에서 깡통을 하나 놓고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거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 거지에게 동냥하지도 않고 챙겨보지도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 그 많은 성도들이요.
아이 거지니까 주일날 부정 막 부정이 더러워 냄새나면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에서 목사님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지 행색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막은 거야, 앞에서. 뭐 누가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더 늦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옷 입은 채로 설교단에 올라가셔서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이 돌봐야 할 것이 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거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의를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 교회가 점점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굽신거리지 마시고, 돈이 높다고 많다고 굽신거리지 마시고, 나보다 좀 못하고 돈이 없고 좀 안 된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막 짓밟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비 자녀들일 수 있잖아요. 오늘도 누구를 대하듯 주께 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특별히 직원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직원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처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